해마다 어김없이 어버이날을 앞두고 만나게 되는 말씀, 오늘 장로님 읽어주셨습니다. 다음 주일이 어버이주일입니다. 어버이날을 이틀 앞두고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 공경하는 길로서 우리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 웬만큼 하신 분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이지요. 먼저 우리 생각해 볼 것은 이 말씀을 뒤집어서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부모 공경이 먼저입니다. 먼저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뒤집어 읽으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잘 되고 나서, 우리 좀 먹고 살만해지고 나서 형편 좋아지면 그 잘된 것을 가지고 공경하겠다, 이게 말씀을 뒤집어 읽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올해 제가 목회 21년째인데 많은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이라고 느낀 적이 한두 번 아닙니다. 잘 되고 장수하는 가정들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입니다. 상대적으로 재산이 좀 많은 가정이 있어요. 재산이 많으면 다 좋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 많은 재산 때문에 형제들이 뿔뿔이 갈라져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역시 상대적으로 교양도 좀 있고 학식도 좀 있고 사회적 신분도 좀 높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식이나 교양 때문에 오히려 숨이 막히는 형편을 사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학식이나 교양이 직접 가족의 행복과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좀 부족하고 배운 게 좀 없고 건강이 좀 덜 좋아도 날마다 천국인 가정들이 있는데 그 가정들은 부모를 하나같이 공경하는 가정들이라는 겁니다. 대개 효자 효부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부모님께 좀 잘하세요. 제가 그러면 목사님, 그래야지요. 제가 부모님께는 늘 죄송한 마음이지요. 이게 효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고요. 부르자들이 어떤 얘기 하냐면요, 예, 목사님, 저는 할 만큼 합니다, 이러거든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기 의가 너무 강해서 부모님의 은혜가 자리 잡을 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모님께 좀 잘하시죠. 목사님, 우리 먹고 살아야지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요. 그런 얘기를 이제 신방 가서 듣잖아요. 그러면 돌아오는 길에 제가 나이는 좀 어리지만 이 못된 사람,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40년 동안 서정교회에서 있었습니다. 8살에 아버지 따라서 이사 와서 그 부모님이 그 분에게 어떻게 하신지를, 헌신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를 다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죠. 부모님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그렇게 그 사람을 입히고 먹이셨는데, 그런데 그 안타까운 마음 반대로 상대적으로 좀 가난하고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모시려고 하는 가정들을 보면 마음부터 흐뭇해집니다. 설교 시작 전에 한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 이거 무서운 얘기인데요, 내가 지금 부모님께 품고 있는 그 마음 그대로 내 자식이 나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무섭죠, 그죠? 예. 우리 부모가 거추장스러운 존재다, 내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나는 늙어갈수록 내 자녀에게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돼가는 겁니다. 내가 부모를 재산 가진 늙은이로 대우하면 나는 그냥 재산 가진 늙은이로 늙어가는 겁니다. 내 자식은 나를 보지 않고 내 손에, 내 통장에 있는 재물을 볼 겁니다. 자식은 본대로 합니다. 나는 내 부모에게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겉모습만 잘 섬기는 것처럼 신용만 내놓고 내 자식이 중심으로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존경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설교 시간에 쓸 수 있는 표현은 좀 아닙니다만 도둑놈 심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이게 저주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부모에게 하는 그대로 내 자식이 나한테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부모님에게 어떤 특별한 무게가 있다라는 겁니다. 공경하다라는 단어가 카바드인데, 카바드는 영어로 weigh입니다. 무게가 나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무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살고 죽는 일이 아니면, 당장 그런 일 아니면 부모님 말씀이 좀 틀려도 해보려고 하고, 마음으로부터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하고, 이 모습이 카바드,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님 말씀이 무겁게 내 삶에 다가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 삶에 어떻게 부어주실지, 우리 삶이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변해가는지를 보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의 길 위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복으로 돌려받게 되는 거겠죠. 자, 앞에 뒤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부모를 공경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부모를 공경합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경하는가? 어떻게 부모님 말씀을 무거운 것으로 여기는가? 세 가지 생각해 볼 거예요. 첫째, 순종이 공경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종이 공경입니다. 부모님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면 순종하게 되죠. 대개 부모님 말씀이 깃털처럼 가볍게 여겨지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겁니다. 나보다는 덜 배우셨기 때문에 때로는 틀릴 수가 있어요. 연세가 드시면서 판단력이 흐려지셨기 때문에 어떨 때는 사리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말씀은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당장은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깊은 차원에서 순종의 자리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경로대학 소풍 갔거든요. 우리 다 합쳐서 이제 100명이 좀 넘으셨는데, 다 이제 소풍 끝나고 차에 탑승하셨어요. 그런데 그 정문 쪽에 너무 아름다운 경치가 있어요. 한 가족이 아마 소풍을 오신 모양이에요. 아들 둘 보니까 며느리, 손주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따라가시더라고요. 근데 왜 어르신들은 왜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와 아름답다 그러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충청도 이쪽 분들은 그렇게 그냥 아름답다 이런 말보다 이게 뭐가 아름다워 이렇게 하시잖아요. 유럽에 가서 아름다운 성을 보고 야 아름답다 이게 아니고 우리 집 앞에 수원성하고 똑같네 그러시잖아요. 아름다운 바다를 보고 나서도 아산만 앞바다네 뭐 이렇게 그냥 하시는 거잖아요. 아마 그 아버지가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뭘 여기까지 이걸 보러 와 그냥 집 앞에 호수나 가지 이렇게 하셨나 봐요. 비슷한 말을. 그러면 그냥 아들이 듣고 있다가 예 아버지 그래도 여기가 좀 색다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니까 아들이 앞에 있다가 그럴 거면 뭘 따라와요 뭐 이렇게 한 거예요. 큰 소리로. 그러면서 가족들 다 있는 데서 아버지한테 소리를 지르고 아버지가 그 말 한마디 해놓고 무안해서 뒤에 졸졸졸 따라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속으로 뭐라고 그랬겠어요? 저런 나쁜 놈 그랬어요. 틀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경치가 너무 아름다운데 집 앞에 있지 멀어와 그냥 그렇게 좀 안 좋은 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말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 기억자, 니은자, ABCD도 모를 때 내 손으로 내 입에 밥 넣을 수도 없을 때 가르쳐줘도 또 틀리고 가르쳐 주어도 또 틀리고 그럴 때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내 앞에서 틀린 말씀하시는 그분이란 말입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 지금 아버지 어머니 틀린 거 그거 받아내라고 나를 자식의 자리에 두신 겁니다. 틀린 건 아버지 어머니도 아시죠. 어떻게 고쳐요? 그 자식이 순종하려고 나설 때 부모님은 자식에 대한 감격, 고마움 그런 거 가지고 자식 편에 다시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서로를 교정하고 관계 가운데 행복을 빚어내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끌고 갑니다. 잡아서 제물로 쓰려고 끌고 가는 겁니다. 제사에 쓸 나무를 누가 졌느냐? 이삭이 졌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힘이 있다는 거고 아브라함은 초하고 칼을 들고 가는 겁니다. 아버지, 나무는 제가 지고 가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산을 오릅니다. 100살이 넘었으니까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삭이 아무리 젊다고 해도 그 나무 등짐지고 그 산까지 올라가는데 쉽지 않았겠죠. 간신히 정상에 도착해서 숨 좀 돌리려는데
이번엔 아버지가 자기를 묶는 거예요.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삭을 잡아 바치라 라는 명령은 아브라함 혼자 들었지 이삭 못 들었거든요. 같이 들었다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도 어떻게 좀 순종해 볼 텐데 아버지만 들었어요.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착한 이삭이라면 아버지 어디 편찮으신 거죠. 만약에 이삭이 좀 나쁜 놈이라면 이 노인네가 노망이 났나 했겠죠. 가만히 있다가는 정신 나간 아버지, 노망난 아버지의 칼에 죽게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2장 다 찾아보세요. 이삭이 저항할 흔적이 없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칼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브라함의 말도 안 되는 순종, 이삭의 말도 안 되는 순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된 사건으로 이제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순종이 뭐냐? 될 법한 일에 동의요, 제창이요, 압류, 그게 순종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탁에 죽기까지, 그렇죠? 이삭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삭은 칼 맞기 전에 하나님 멈춰주셨지만 예수님은 칼을 맞으셨습니다. 심판의 칼을 맞으시고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죠.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들 예수님의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순종이 공경이라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 카바드, 아버지의 말씀을 무겁게 만들어내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본 위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십니다. 순종하라.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거기 많은 이유를 달지 마십시오. 순종함으로, 공경함으로 보태고 귀한 일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모 공경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볼게요. 감사가 공경입니다. 가난농군학교 김평일 장로님이신데요, 쓰신 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명절이면 얼굴만 살짝 내밀고 돈 몇 푼 던져놓고 가는 고약한 사람,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효도한다며 변명만 일삼는 사특한 사람, 바쁘다는 이유로 시골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하지 않는 뭘 인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풍조가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약한 사람, 사특한 사람, 뭘 인정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는 저와 여러분도 고약하고 사특하고 뭘 인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지요. 고약, 사특, 뭘 인정, 한 가지 다 묶어서 반대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게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리 가운데 고약을 몰아내고 사특함을 몰아내고 뭘 인정함을 몰아내는 능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젊은 디모데에게 목회란 이런 것이다. 네가 목회할 때는 말세에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거다. 이러고 얘기하거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함에 원통함을 풀자, 이렇게 뒤에 좀 이어지거든요. 말세에 수많은 나타나는 이 덜 좋은 것들, 비거룩함의 징조들 가운데 뭐가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 이 말씀 그대로 사실일진데 2018년 5월, 지금은 마지막 때가 맞는 것 같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일이 주변에 너무 많고요. 아까 우리 김평일 장로의 탄식처럼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 부모를 거역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부모가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목사님은 아버지께 받은 것이 많아서, 장로님은 아버지께 받은 것이 많아서 감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버지께 받은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부모가 내게 무엇 해줬느냐? 이 말을요,
부모가 할 땐 진짜 좋은 말입니다. 나는 자녀에게 해준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떤 자녀든지 자녀가 하면 이 말은 굉장히 버릇없는 말이 됩니다. 설교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부모로부터 받은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몇 년 후에 자식들이 똑같이 말할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내게 뭘 해줬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키워놨는데 아버지 엄마 내게 뭐 해줬습니까? 내가 너한테 이런 거 해줬잖아. 옆집 좀 보세요. 빌딩도 주고 땅도 주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뭐 해줬는데요. 꼭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한다는 게 뭐냐면 내 힘으로 자수성가해서 나는 하나도 물려받은 거 없는데 이제 뭐 이만큼 이루고 삽니다. 이 교만이죠. 텍사스의 한 남자가 아내와 자녀를 버리고 캘리포니아로 가서 30년 동안 살았답니다. 마누라 자식 하나도 돌보지 않고 자기 자신 편하자고 그렇게 산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죠. 마지막에 그 사람이 한 푼도 없이 죽었는데 유언을 이렇게 써요. 내 시체를 고향 땅 텍사스에 묻어주세요. 그리고 죽어요. 텍사스 가족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 당신 남편, 당신 아버지가 죽었으니 가져다 데려다 모셔다 장사를 지내세요. 가족들이 화가 납니다. 아니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데 그 아버지가 우리를 떠나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뭘 해줬다고 당신의 아버지입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 우리가 어떻게 장사를 지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결정을 했죠. 그 중에서 큰아들이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었는데 자기 트랙터와 농기계를 다 저장 잡혀서 돈을 구해가지고 캘리포니아에 가서 아버지 시신을 운구해다가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동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얘들아, 성경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쓰여 있지 너한테 잘해준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쓰여 있지 않단다. 감사할 게 정말 없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왔습니다. 나를 이 땅에 있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목숨을 걸었단 말입니다. 나를 입히고 먹이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는 일터에서 멸시와 모멸을 참아가며 죽어라 일했는데 그래도 감사할 게 없으세요? 감사할 게 없으면 여러분의 자녀도 10년, 20년 뒤에 나는 부모에게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이 말이 저주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사람이 철이 든다는 건 부모에게 감사할 것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곁에 어머니를 두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보이는 어머니께 효도하지 않으면서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마땅히 부모에게 해야 할 효도를 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핑계대고 내미는 고르반들을 이제는 접어야 합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감사하며 공경의 예를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첫 번째, 순종함이 공경이고요. 두 번째, 감사함이 공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무엇이 부모 공경인가? 따라해 보세요. 함께함이 공경입니다. 슬픔도 기쁨도 외로움도 함께하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함께한다는 것. 언젠가 제 아내와 함께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보, 우리 딸아이 시집 가면 멀리 시집 보내지 맙시다. 아들을 장가 가면 요 앞에로 장가 보내서 언제든지 와서 밥 먹자 그럼 밥 먹고 쇼핑 가자 그럼 쇼핑 가고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어떻게 걔를 보내요? 뭐 이러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한두 번 다 얘기 나눠보셨을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삼형제를 태우고 어딜 가시면서 니들 크면 4층짜리 집을 질 거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1층에는 아버지가 살고 2층에는 큰아들 살고 3층에는 작은아들 살고 4층에 막내 살아서 같이 2층에서 큰아들 내가 밥했다 그럼 밥 먹으러 오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저는 정말 그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요 같이 모여서 살기는커녕 결혼한 지 제가 20년 됐는데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본 적도 없습니다. 99년부터 둘째 동생 미국 가고
2005년도에 막내 동생 미국 가고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 낳고 그랬거든요. 조카들이 이렇게 유닛으로 우리가 큰 둘째네와 우리가 막내네와 이렇게 만난 적은 있어도 다 같이 모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명절에 처갓집 가면 부럽습니다. 모입시다 그러면 그냥 완전체가 한 번에 딱 모이거든요. 얼마나 그렇게 모여 식사하는 모습이 부러운지 모릅니다. 자,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제 친정, 저희 한씨감은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들 다 모일 수 없으니까 함께 할 수 없는 거고,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불행한 겁니까? 안타깝긴 하지만 불행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톡이 있거든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요.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얼굴을 대고 있어도 함께 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고, 이역만리 떨어져 살아도 늘 그리워하며 함께 기도로 연결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부모 공동도 마찬가지예요. 모시고 살아야 한다. 모시고 살면 좋지요. 현대사회에서 모시고 사는 것만이 천국입니까? 그럼 참 좋지만 모시고 살면서 매일 씩씩거리고 죽지 못해 사는 것은 함께 하는 게 아니지요.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여기저기 떨어져 살고 있지만 시마다 때마다 슬픈 일, 기쁜 일, 즐거운 일 전화하고 함께하고 기도로 연결되고 늘 그리워하고 이런 마음들이 함께 하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에덴 동산이 왜 천국인 줄 아세요? 하나님 만드신 자리니까 천국이죠. 아니요, 에덴 동산에는 시어머니가 없어서 거긴 천국이에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관계가 편하지 않죠. 아무리 며느리가 예뻐도 내 딸 같습니까? 아무리 시어머니가 존경스러워도 우리 친정엄마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또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함께 할 수만 있다면, 함께 살든 떨어져 살든 내 기도 제목의 한가운데 우리 어머니가 들어와 있고, 내 기도 제목의 한가운데 우리 며느리가 들어와 있고, 그러면 그때로부터 천국은 시작되는 거겠죠. 얼굴을 맞대고 살아도 매일 씩씩거리고 죽지 못해 사는 건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실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증거하는 것, 그 신앙인들의 표지일지인데,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서도 부모님과 그런 의미에서 함께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부모님을 카바드, 공경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모레가 이제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 모시고 식사하시고 그럴 거 아닙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예 엄마 해볼게요, 예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말씀마다 지혜로우세요, 그게 아니어도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서면 좋겠고, 감사해요, 당신 때문에 당신이 목숨을 걸어주셨기에 내가 이 땅에 있어요, 감사함으로 부모님의 자리를 찾아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끝으로는 기도로 또 마음으로 함께함으로 살아계시든 돌아가셨든 건강하시든 건강하지 않든 함께함으로 천국을 이루며 사는 복된 출발,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